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마리아인들 편에서도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고 충격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유대 선민 사상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전통과 그리고 장벽들 그리고 견고한 그들의 생각이 이제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정한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서스럼 없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너와 나는 이제 믿음의 형제다라고 말한다는 것.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복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반목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갈라져 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이제 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그 놀라운 변화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확인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곳은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교회를 살펴보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었고 그 명령대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졌고 또 그 명령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실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한 그와 늘 함께 다녔던 요한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한 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후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또한 주님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을 했던 도마는 파르디아 인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을 당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전은 그렇게 낮은 성전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성전인데 그곳 꼭대기에 올려놓고 밀어서 떨어뜨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애굽에 복음을 전했던 시몬은 돌아오는 길에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선택을 받았던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요한계시록에 저자했던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각각 다른 지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제는 그 발걸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져서 땅끝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간다게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혈통을 넘어서 또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서 조금씩 그 길을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흩어지게 된 발단은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같은 한 나라에 있는 유대 민족의 땅입니다. 그 유대 땅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역사는 이제 땅끝을 향하여서 그 확산이 점점 더 넓혀져 갔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기들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영접을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고 이제 구원의 대상자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니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 자체부터가 상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이 기적과 이적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한 성령께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의 고위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빌립의 모습, 오늘 26절 말씀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지나 가사라고 하는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 쪽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목이 바로 가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빌립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생각지도 않은 이곳에서 과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까라고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을 터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정말 그런 현상 속에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아 여기서 멈추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저 예루살렘 아래쪽 가사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곳이 어딥니까? 광야라는 곳이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빌립은 순간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사? 그곳은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애굽을 가기 위한 길목이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량한 광야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빌립에게 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은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 공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7절의 말씀 보면은 일어나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후에 빌립은 일어나서 가사라는 곳을 향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나고 자라고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갈대 우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역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진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렇게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보다 그곳이 더 나은지 여기서보다 그곳에서의 삶이 더 풍족한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여길 떠나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지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더 이득이 많은 곳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듣는 즉시 일어나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즉시 머뭇거림 없이 예라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바뀌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삶의 어떤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빌립은 광야 가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갔더니 지금 광야길을 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했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네시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네시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마 구약의 성경처럼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마 그 중에 한 번 와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 빌립이 다가가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고 또 지시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네가 아느냐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마리아로부터 지금 이곳 먼 곳인 가사까지 왔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왔더니 한 마차가 지나갑니다. 누가 탔을까 궁금했는데 성령께서 저 마차 근처로 같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다 읽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읽는 것을 무슨 뜻인지 깨닫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왔네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글을 알아서 읽기는 읽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 누군가 이 내용을 내게 설명해주면 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나는 이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웬 광야에서 한 사람이 마차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묻습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다게라는 내시가 마차에 타거나 그리고 자기 마차에 태웠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니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네가 알고 있느냐? 한번 타보거라.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그곳에 마차에 올라타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게에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간다게는 가다가 우연찮게 물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건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깨닫고 나는데 앞에 물이 생겼습니다. 저 앞에 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이 왜 죽었으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물이 있으니 내게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내려가 세례를 베풉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서는 이제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첫 발걸음이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에 통참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보다 오늘 이 간다게는 더 먼저 구원받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매튜 엘리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시편 68편 31절을 인용했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라 하고 말하는데 여기 굿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복음이 이미 구약의 시편에서 굿수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 수 있는 날이 올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너희가 가서 그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흩어진다는 것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힘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데모가 한참 했을 때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나와서 데모대를 향하여 뭐 체류탄을 쏘고 물대포를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지면 그 힘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핍박으로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흩어지는 것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한 흩어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은 간다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간다게는 돌아가서 분명히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다게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남자는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아마 그 차원에서 왔다 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약의 그러한 제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3번씩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는 가서 더 많은 복음의 확산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과 함께 내려가 복음을 들은 간다게가 세례를 받을 때에 3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침례라고 말하죠. 물속에 이렇게 푹 잠기는 겁니다. 머리까지. 빌립이 아마 머리에 손을 얹고 물속에 푹 담갔다가 올라오는 그때에 빌립은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공간 이동을 했나 보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성령님은 빌립을 그 순간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온 간다게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디 갔지? 아마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기쁘게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은 오직 주의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맛본 자는 그 기쁨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 기쁨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나만 갖고 있기는, 나만 품고 있기는 너무나도 아까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쁨을 내가 품어내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야 하고 전하라면 어디든 가서 전해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에서 당장 짐을 싸 움직여야 했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황량한 광야, 물 한 모금 없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이 멈추라 하면 그곳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의심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못 믿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신뢰가 있었어도, 저 사람이 아무리 찰떡같이 나에게 믿음을 보여줬어도 언젠가는 그래도 혹시나 정말 그럴까 하는데 그런 불안감은 역시나 맞아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얘기했나 보다가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가기는 두렵고 떨리겠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죄악된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변화된 나의 삶, 예수로 변화된 나의 모습,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충만하게 보여지는 이 삶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